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색자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실로암을 기억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빗장 안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에 나타나는 행위.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단순히 구원의 보장된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주는 것이 믿음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열매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원의 보장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분명해야 된다. 목적은 뭐냐? 우리가 믿고 사는 믿음이 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정의를 말해봐라 말이야. 목적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깨닫는 사람이 돼보자 그 말이야.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 오직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럼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뭐냐? 근심, 걱정, 괴로움 다 사라져버려요. 어떤 의식도 내 마음속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 몸과 마음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축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 교회 짓는 거냐? 건축하는 거냐? 200억이 빚이 있는데 200억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200억, 2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받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저는 교회를 저 산속에다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골짜골짜기에 산골에다가 교회를 짓게 합니까? 응? 좋은 곳이 맞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환경도 맞고 조건도 맞아야 되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지, 길도 없지, 평지도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말하기를 뭐라냐? 골짜골짜기 변해서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돈이 있느냐?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고 기도를 했어요.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금요일 철야를 그 산속에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하남에서 강원도까지 어린아이부터 장애자부터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부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토목공사를 하게 됐어요. 토목공사를 하고 또 기도하니까 1년 있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얼마 가지고 교회를 지었느냐? 얼마 들었느냐? 얼마 가지고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몸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곳에 교회를 지었어요. 이게 교회를 짓고 나니까 얼마가 들었느냐? 50억이 들었어. 50억이. 그럼 빚이 얼마 있느냐? 2억. 빚이 2억이었어. 응? 이것은 뭐야? 많은 대한민국 목사들, 대한민국 성도들, 대한민국 저를 아는 모든 지인들이 입당 예배 드릴 때에, 헌당 예배 드릴 때에 왔어. 뭔 이런 곳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느냐? 어? 한승주 목사가 난쟁이 맛도 못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난쟁이 맛도 못한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이요? 거북이같이 조그만 사람이요.
거북이. 몸체만 크지. 입만 살아서 나물거리지. 다리도 없어. 손도 없어. 그래서 거북이 같은 한승주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짓기 전에 길을 내고 교회를 짓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나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래 나보고. 집차가 올라가야 집차만. 노얄 전자 집사님이 사장님이 집차를 타고 그 강원도 산골까지 올라갔어.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게 갔어. 예배 드렸어. 아, 이 목사가 돈이 많이 있나 보다 하고 그 집사님이 음향시설을 이런 걸 팔아먹기 위해서 같이 동행한 거예요. 그분 안지가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할 때에 그분을 만났어. 개척할 때 만났단 말이야. 하남에서. 그런데 그분과 함께 어디를 갔느냐? 그 강원도 홍천 땅끝 산골에 갔어. 갔는데 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 한승주 목사가 사기치려고 그런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중공 예배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될까? 불가능했어. 그런데 교회는 짓다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돈이 없어. 돈이 떨어질만 하면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2년 만에 완공을 시켰어. 응? 최고의 정원에다가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 최고 좋은 걸로만. LG 것만. 바닥이고 뭐이고 전부에 좀 명품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더란 말이야. 그걸 보고 그 토목공사를 하고 골조를 세워놓고 보고 사람들이 와보고는 기적이래. 기적이래. 피아노를 3천만 원짜리 기증하고 강대상을 400에서 500만 원짜리 강대상을 기증하고 종탑을 2천만 원짜리 종탑을 세워주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해달라고 말도 해보지 못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목사님 나에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그 현장을 보고 가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목사님, 나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탑을 하나 세워주세요. 피아노를 사주세요. 강대상을 세우세요. LG회사에서 창호 LG회사에서 전부 물자를 대주는 거예요. 연락도 안 했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품만 전부 자재를 조달했어. 현대건설 소장이 그때 그 소장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로 자재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밀어붙였어요. 토목공사를 했어. 토목공사를 딱 해놓고 보니까 가서 이명은 이 소장이 현대건설 이 소장이 거기를 보고 와서 깜짝 놀래.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목사님, 크게 지으세요. 크게 지을수록 더 목사님은 이기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이 교회를 건물을 지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70명, 80명 되는데 성도들이 10원 한 장 건축금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장애자기 때문에. 인지 능력 장애자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지 마는지도 몰라.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야. 교회를 크게 지으라는 거야. 처음에는 반대했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 자재 운반이 안 돼. 레미콘이 안 돼.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안 돼. 전화가 안 들어와서 안 돼. 전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대기업이나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에서나 하지 나 같은 바보 같은 이 목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한승주를 도구로 사용하셨어. 왜 한승주를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한승주의 권력이나 한승주의 명예나 한승주의 이익이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에덴 동산을 세우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정원을 세웠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왜 역사하셨느냐?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고, 한승주 목사의 믿음을 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목사들이, 나를 아는 목사들이 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뭐라 한 줄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다른 행동들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미명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거야. 나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요. 이게 예배요. 로마서 12장 12절 찾아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서
옛날 구약 때처럼,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위와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것이 뭐요?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응?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세상을 분별하라. 세상을 분별하라. 세상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이제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육신이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 그리고 너 스스로 자신을 자아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에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말씀, 성령이신 예수님에 따라서 운행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거나 내 자아 생각으로 예수를 믿거나 내 자아 생각으로 헌금을 하거나 교회를 지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인들에게 믿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거나 교회 건축의 목적을 놓고 특별 기도하는 것은 그 뭐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물거품이었어.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해 나를. 그러나 나는 오직 뭐야?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음이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했어요. 믿고 구한 것이 아니라 믿고 행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순종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응? 이것이 구원받는데 필수 조건이야. 믿음의 대상은 누구야? 성령 대신 하나님, 성령 대신 예수님, 성령 대신 하나님. 모든 삶이 다 전부가 하나님이에요. 나의 인생의 전부가 다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통을 당하든 내가 괴로움을 당하든 내가 슬픔을 당하든 그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남을 죽이면서 살인하면서 하나님이 드시다. 이러면 안 되지. 말씀에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고난 속에 주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축복이 오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나를 재생시키는 것이요. 나를 재생시키는.
은을 녹이고 금을 녹여야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녹여야 돼. 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만 갈 길을 갔다가 40년이 넘도록 가게 하셨잖아요. 가면서 어떻게? 가면서 깨닫기를. 가면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협력하라 그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끼리 갈라지지 말라. 갈라지지 마라. 믿는 자가 싸우지 마라. 믿는 자가 시기하지 마라. 믿는 자는 질투하지 마라. 그러한 사적인 신앙, 믿음, 그러한 귀신의 믿음을 갖고 살지 아니하도록까지 40년을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뭐를 했을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밤에 추워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낮에는 더워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으로 말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어. 마음이 청결한 자 천국이 내 것이라.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 돈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에너지로, 나의 자아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랍죠. 야, 파리 목숨보다 못한 나를 오뚜기같이 매일매일 넘어지는 나를 이 거대한 일을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느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한승조 목사를 버리고 가족이 나를 버리고 형제가 나를 버리고
친구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 출애굽기 보면은 3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에너지와 최고의 능력과 막강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믿음은 구원에 필요한 최고의 행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필요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의 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행위들은 상금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오늘 일을 했어. 8시간 일을 했어. 8시간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아의 행위다. 두 번째는 믿음은 그 생활에 분명하게 반영돼야 한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나타나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전도사님이 왜 복을 받고 사는 줄 알아요? 죽어나 살으나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요. 세상 일 안 해. 세상과 싸우지도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살지도 않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살지도 않고 오직 죽으나 사나 자나 먹으나 눈만 뜨면 뭐야?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요. 응?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머리에다 손잡고 기도를 하라 했더니 계속 기도를 하는. 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통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생활의 믿음이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존재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가 존재된다고 하는 그러한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만들어 가야 돼. 변해야 된다. 우리는 망가졌어. 객이었어. 지옥의 땔감이야. 천국의 땔감이 아니고 지옥의 땔감이야. 지옥의 땔감. 응? 지옥의 땔감이야.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내가 막힌 담이 딱 뚫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놨어. 그래서 그때가 완성됨으로 하나님은 육신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어. 성취됐어. 놀라운 일이야. 저주받았던 이방인,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독사 같은 존재,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육신은 하나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 마음속에는 사탄의 영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성령 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예수는 본 사람도 있으나 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그러나 성령 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되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므로 지옥의 땔감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냐 말이야. 믿음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변해야 된다. 완전히 변해야 돼. 버렸던 조각목을 주워다가 집을 짓고 버렸던 조각목, 버린 머릿돌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춧돌이 됐잖아요. 그건 뭘 말해? 버림바 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중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놀라운 말이 뭔 말이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 말이야. 그 말은 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자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런데 뭐요? 모든 사람들은 자 이름으로 하고 있어. 자 이름으로 교회 다니고 자 이름으로 헌금하고 자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의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변화를 받지 못해서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악령이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야. 악령이 들어왔어. 그런데 몰라. 악령이 들어왔어. 목사가 돼서 부흥이 됐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건대, 이 한승주가 보건대, 저 목사가 교회를 크게 하고 부흥이 되고 전도를 많이 했어도 사탄의 영을 받아서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어. 자아 행동을 하고 있어. 왜? 사람은 누구의 존재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사탄의 존재요. 사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존재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지만 그 뭐요? 사탄이요. 사탄. 귀신이요.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제하고 교제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가정에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해라. 내 속에 악령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되신 예수, 성령 되신 하나님, 성령 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영적 분별을 가지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조명에 따라 비춰보면 성령의 조명을 비춰보면 다 사탄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천국 갈 놈들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다 지옥에 가고 있어.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해도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빈장해서 지식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도 안 돼. 쪼개도 안 돼. 만들려고 해도 안 돼. 변화시키려고도 안 돼. 아예 귀신이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예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그분을 전도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탄에 눌려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못하면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예를 쓰지만 안 돼. 말씀이 가득 찼어. 지금 어디 교회? 누구? 무슨 어디 누구? 막 그냥 천지창조하고 그 목사 어디에 있어? 이단이라고. 그 누구 있잖아. 누구? 신천지 통일교회. 신천지 통일교회. 응? 큰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몰라보고 큰 목사가 작은 교회의 목사를 몰라보고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의 목사를 무시하고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가 어디 있어요? 큰 교회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는 다 똑같고 인간은 다 똑같아. 또라이 같은 귀신, 사탄, 마귀 같은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응? 육신이 많고 부흥이 되고 육적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된 자들이 무슨 놈 하나님을 봐 천만의 만만의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의 조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세계 목사들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려 내 증이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은 믿음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뭐 기업이 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뭐가 되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모형은 형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내면 속에 뭐가 있어? 사탄의 영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 자기가 믿는 말을 확실하게 자랑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 예수 중심을 바로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들을 증거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그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 한계가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분명하지 아니하면 뭐 어딜 가? 지옥에 가. 사람처럼 흔들거려. 왜? 사탄의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믿는 것은 아니다. 응? 성경대로 믿어야 돼. 자기의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인간은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 돼. 응? 그런데 뭐요? 전문가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전문가들이 다 실수를 하고 있어. 전문가들이 사기를 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예수를 빈장해서 사기를 쳐.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로 판단하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 감옥에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이요. 의사 전문가, 변호사 전문가, 학자, 목사, 판사, 검사, 이것들은 쓰레기야, 쓰레기. 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나 판사나 교사나 의사나 할 것 없이 다 교제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법관은 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FM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너희 마음대로 되리라. 너희의 마음대로 되리라 아니라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죽으나 사나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주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믿음이 너로 하여금 눈을 뜰 것이라. 내가 예수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을 고친다고 하는 사실을 1.1핵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그 믿음이 너를 변화시켰도다. 할렐루야. 한성규 목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했더니 다 이루어졌도다. 할렐루야. 응? 그러므로 개인의 사정 한도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 너 소원대로 되리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 경우에는 구원한 자의 가정, 사정 한도에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리라 믿는다고 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 번째, 믿음은 부족할 수 있는 요소를 필요로 한다. 믿음은 늘 뭐요? 믿음은 뭐요? 믿음은 뭐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 욕심은 재버리고 욕심은 늘 지극히 작은 것을 감사하오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나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믿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천국의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명이 예수나 바울이나 요셉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이 자리에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삭의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회개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그 믿음을 다 뿌리치고 다 배제하고 부정을 배제하고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가더라도 나를 거룩한 나의 몸을, 내 양심을, 성령 받은 내 양심을 사탄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뜻은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난 것이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의 대상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쁜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도 부족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술에 간증할 뿐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으로 간증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을 보존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응? 믿습니다. 요지랄하지 마라 그 말이야. 몸과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응?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는 매우 힘들고 매우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욕, 탐욕, 탐심, 명예, 권력 다 버리고 교회 건축 다 버리고 큰 거에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고 나면 그곳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큰 거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탄의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몰랐구나. 믿음의 본질을 몰랐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면초가 육신과 세상은 내 인생에 있어서 사면초가 되었지만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성령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되신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한성조 목사가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부터 또 지금 이 시간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성조 목사는 수급자야, 수급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전부 다 헬렐레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부자라고 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도 그래.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 내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성령 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서 지금도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송유 목사는 두부롯도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하는데 한송유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서 욕심이 넘은 한송유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 없어. 아들이 없어. 딸이 없어. 아무도 없어. 나 홀로 노숙 생활을 했어. 평창 노숙 생활을 했단 말이야. 평창 노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육신이 지금 꽁꽁 얼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삭신이 지금 꽁꽁 얼어서 아버지 금방 죽겠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송유가 갈 곳이 없으니 아버지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3개월 만에 한송유 목사는 하나님께서 둥지를 틀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한가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요. 이것이 바로 성공한 목사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그때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목사가, 이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자아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 되신 말씀과 성령 되신 하나님과 성령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요? 부자요.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이러면 성공한 사람이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졌다가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송유 목사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수급자지만 이 세상에서 부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두 번째 좋아하는 말이 있어. 유형재산보다 무형재산이 부자다. 유형재산은 사탄이 다 가지고 와요. 아들이라고 하는 사탄, 마누라라고 하는 사탄, 자식이라고 하는 사탄, 친구라고 하는 사탄들이 다 벌떼와 구름대 같이 몰려와서 다 거저갖고 사기꾼들이, 도둑놈들이 생명까지 앗아가버려. 그러나 무형재산은 아무도 가져가질 않아.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어. 필요 없어. 그러나 무형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한송유 목사는 나만 쓸 수 있어. 한송유 목사만 쓸 수 있어. 그러니 부자요, 부자가 아니요, 부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첫째, 뭐가 없어? 영혼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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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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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와레카르비라 카르와이카르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위로를 받을지언정 영혼 없는 믿음으로, 믿음 없는 행함으로
천국이 없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행이 일치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 말. 또 14절 보여. 야고보서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응?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다고 할지언정 불러 하는 거 믿습니다 해도 그것은 보이는 것은 아름답고 부자인 것 같으나 마음은 지옥의 땔감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슬퍼하고 믿음으로 울고 믿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세상 육신의 자아 생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디로 가? 지옥에 간다. 그 말이야. 사망이 죽는다 그 말이야. 근심은 뼈를 녹는다 그 말이야. 응?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보세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 말이요. 자, 네가 아무리 촛대를 가지고 등불을 비추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그 어두움을 가게 하고 성령 받은 너희가 악령을 받아서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회개하지 않냐고 능력 받으세요. 요지랄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계시록 말하기는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열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회개함으로 믿음이 뭐 어떻게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보존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늘 갈고 닦아야 돼. 기름으로 닦고 성령으로 닦고 말씀으로 닦고 은혜로 닦고 깨달음으로 닦고 막 닦아야 돼. 내 몸을 닦아야 돼. 그랬을 때에 성령